오늘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겠습니다. 10월 31일이 되면은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마르틴 루터, 독일의 신학자가 비텐베르크 그 대학교 교회에다가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이 잘못한 그런 죄악들을 그런 조항을 내걸고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이 개혁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 당시 시작된 것은 어느 정도 일부만 개혁이 된 것이지 계속 오늘날 로마 교회의 잘못을 답습하고 있고 또 결국 주님 오실 때가 되니까 그 배도의 길로 가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처음에 법률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벼락을 치는 것을 경험하고 거기에 친구가 죽었어요. 벼락을 칠 때 친구가 죽은 것을 경험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천주교 그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잘못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성경의 진리는 이것이 아닌데 천주교에는 너무나 많은 잘못을 하고 있구나. 많은 사제들이 잘못된 그 죄를 저지르고 있고 또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팔아서 성당을 짓는 일에 사용을 하고 있고 성직자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백성들을 그리고 교인들을 착취하는 일에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앙 양심을 발동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이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된 동기가 되는 말씀이 로마서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로마서 1장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겠어요. For therein is the righteousness of God revealed from faith to faith, as it is written,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그 당시에는 천주교가 말하는 그런 행위를 열심히 함으로써 구원에 이른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여기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에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복음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오직 예수라는 것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직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이로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발동시켜서 그 사람들에 따라서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함께 하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면은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있었죠. 그 율법으로 볼 때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이런 말씀을 3장 18절까지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9절부터는 계속 이제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다 죄 아래 있다. 죄인이다. 이것을 말씀하면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셨어요. 구약 성경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다. 그 율법을 본다면 단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 예수님 빼놓고. 그 율법으로 볼 때 모든 인간들이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 유대인들도 규제가 된다 했어요. 그래서 모든 입을 막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의인이네 하는 모든 입을 막아버렸어요.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라고 말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만이 구원자가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고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합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자,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왜? 율법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어기면 그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린아이로부터 태어나서 아담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들이 정감, 그러니까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구약시대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그 겸손하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엄청나게 그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그 율법으로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속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용서해버렸어요. 이미 회개했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 그 세리나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떳떳하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자기는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 하늘을 들어서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하다 보니까 독사의 자식이라 열린 목구멍을 그렸고 쓴 것과 단 것이 함께 나오고 입이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다 했고 발은 피 흘린 데 빠르고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고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고 위선적이고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그 교만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인간에게는 어떠한 의도, 더러운 걸려갖고 인간에 있는 어떠한 선행도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그것이 의로운 사람이 없고 다 죄인이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이 율법은 뭐 하는데 우리에게 주셨느냐, 인간에게 주셨느냐? 죄를 깨닫게 하는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몰랐는데 아하 하나님이 이 말씀은 하지 말라 그랬고 이걸 하라 그랬으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죄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알게 됩니다. 율법은 마치 훈육 선생과 같다 그랬어요. 훈육교사. 바른 길로 인도하는 훈육교사.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훈육교사.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죄인이고 이 율법을 볼 때 죄인이기 때문에 죄 샀던 사망이고 이제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이걸 알려주는 게 율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다 그랬어요. 거울.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고 오셨죠? 얼굴에 거울을 보면 얼굴에 뭐 이상한 게 묻을 수 있고 밥 먹고 여기 또 이 밥풀이 묻었는지 고춧가루가 꼈는지 다 검사하잖아요. 근데 거울이 그걸 가르쳐만 주지 밥풀을 띄워주지는 못해요. 마찬가지로 율법이 이건 죄다 그러지만 율법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21절 그러나 이제는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전환점 포인트가 있는데 이때까지 율법에 대해서 죄 아래 있는 사람 중에 말하고 이제 살 길이 생겼어. 이때까지는 나쁜 소식, bad news를 말하고 이번에는 그러나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는 그러면서 good news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때까지 율법, 모세가 계속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 또 예수님이 죄 문제를 제거하실, 해결하실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대언자들이 예수님이 오심을, 메시아가 오심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대언자들이 증언했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했습니다. 예,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다. 리베일드 됐어요. 언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22절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했어요. 그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 성령님의 성경과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그 믿음,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믿는 모든 자라 그랬습니다. 안 믿는 자는 해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만인 구원설은 잘못됐어요. 오직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천국에 갈 사람, 지옥에 갈 사람 이미 예정이 났다. 선택했다. 미리. 그러면은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이미 정해놓고 버려버리고 택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불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이 차별이 없다고 했는데 그건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켈비니즘의 예정론이 틀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믿을 사람 정해놓고 안 믿을 사람 정해놓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그렇게 인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여기에 죄는 하마르티야. 죄는 뭐냐면은 우리가 화살을 쏘잖아요. 화살을 쏘면은 관역이 있어요. 그 관역에 정확하게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관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관역이에요. 인간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는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이라고 해요. come short of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면 그 관역에는 부족해요. 그리고 그 관역에서 빗나간다 그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원어적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이르지 못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요? 죄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죄인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어느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구원자예요.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화목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화목 제물로. 죄 없는 사람. 천사는 영이죠. 짐승은 멸절돼 버려요. 다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될 수가 없어요. 짐승은 생각하는 것도 없어요. 천사는 영이에요. 될 수가 없어. 오직 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방법.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으로 보면 그 못 오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공자성과 마호메트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죠. 종교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부활하신 분만이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부활을 못하죠. 다 죽었죠. 그래서 무덤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구속하셨어요. 우리를. 마귀의 소유권에서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전을 시켜요. 소유권 이전을.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값없이 주셨는데 이 값없이 주신 것은 우리가 값없이 얻었어요. 공기도 값없이, 물도 값없이, 이 구원도 값없이. 왜? 이거는 엄청난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돈으로 쳐서 그것을 얻으려면 너무나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공기나 물은 그냥 공짜예요. 이렇게 구원도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공짜예요. 믿음으로. 네? 그런데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죄 없으신데 십자가의 고통으로 그 죄 없으신 그분의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이걸 못 깨달으면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 노예 시장에서 값을 주고 사서 다 옛날에는 노예를 해방시켰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자기 그 피값으로 우리들을 사주셔서 우리 주님을 믿는 교회가 됐잖아요.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0장 28절에. 그래서 여기 그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자, 이 의롭게 된다는 건 참 위대한 말인데요.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죄 아래 있고 마귀 아래 있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으면 난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선포하시죠. 너는 의인이다.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시민권 선서식에 가잖아요. 아직도 한국 사람처럼 생기고 아직도 한국적인 생각 가지고 있고 아직도 영어도 잘 못하고 습성이 김치 좋아하고 그렇지만은 미국 판사가 너는 미국 시민이다 이렇게 선포해버리잖아요. 우리는 미국 시민이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의인이다. 용서받은 죄인이다. 의인이다.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 이제 다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죄 짓는 죄 짓잖아요. 그런 죄가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그걸 근거로 해서 너는 죄가 없다. 여겨주시는 거라. 여겨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표로 대신 죄를 덮어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를 제거해 주셨어. 짐승의 표는 양과 염소의 피는 죄를 깨끗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신용만 하는 거지. 덮어주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죄가 사면되고 용서함을 받았다. 그 말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 뭐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피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 피는 우리 사람의 피가 달라요. 예수님 죄 없는 피예요. 우리 동정녀 마리아로 인간의 관계에 의해서 나타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 피는 죄 없는 하나님의 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허물로 제시하셨으니, 네,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 화해 허물로 제시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하나님이 과거에 많은 그 짐승을 통해서 그런 화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참으셨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람들의 죄를 죄 짓는 걸 참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겨우 하는 것이 짐승제사예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를 덮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셨다고 했어요. 밝히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된 인간들을 용서해 주시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26절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그죠? 여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이 의롭게 되며 하나님 자신이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신 이가 되려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그걸 믿는 자들에게 의롭게 만드는 이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시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은 죄악된 인간들을 의롭게 해주시고 여전히 의로워 계셔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의롭게 만드시는 놀라운 권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 법으로냐? 행위의 법이로냐? 인간의 행위가 없죠. 공적은 절대로 죄를 용서함 받을 수가 없고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냐? 오직 믿음의 법, 믿음의 법, 믿음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법.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법 안에서 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자,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다라니까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네? 죄를 막 짓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건 잘못되게 믿는 거고 잘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깨끗하게 용서해서 의인으로 여겨주셨는데 감사함으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우리는 계속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또 죄를 짓고 죄악 속에 살면은 그거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 행위로 구원받는 건 눈꼽만치도 없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는데 행위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로서 절대적으로 행위가 필요해요. 그 구원을 유지해서가 아니라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행위가 필요해요. 선한 행위가 필요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거 하라고 구원시켜줬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선한 행위를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구원 준 것이 무슨 면제부나 되는 것처럼 그 다음부터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거나 그렇게 이해한 사람은 잘못 믿는 거예요. 오늘날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부패되고 교회가 있어도 복음이 이렇게 교회가 썩어가고 복음이 변질되는가? 이걸 잘 안 가르쳐 줬어. 구원받은 걸 무슨 면죄부나 된 것처럼 그 다음부터 마음대로 죄지어요? 죄 짓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직분들이에요. 장로, 권사, 목사들.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쳤어요. 구원에 합당한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의 구원을 확인해 봐야 돼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그 다음에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를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라. 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교회든 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가 된다 그 말이죠. 그냥 무할례자, 할례자, 무할례자는 이방인들, 할례자는 유대인들 다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런즉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그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 로마서 3장에 나타난 이 칭의에 대한 법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잘 이해를 못하면 평생 가봐 똑같이 죄짓고 또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계속 교회에서 목사의 종이 돼가지고 봉사하고 열심히 행위를 동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 말이죠.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내 모습을 점검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행위를 점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바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개혁 성경이나 그런 예정론 칼비니즘의 영향을 받는 성경들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이 비슷하고 맞는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게 만드는 그 말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불공평하죠. 자, 은혜로 믿어서 구원받게 돼요? 어떻습니까? 은혜로 믿게 됩니까?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인가?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은 사람들은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바른 성경에는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냐, 마귀를 선택하냐, 우상을 선택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냐. 자기가 선택해야 돼요. 자기가 자유의지를 가지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어서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자기 선택에서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어야 돼. 뭐 결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 믿게 해준 것도 있지만 1차적으로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 성령님의 역사로 말이야. 복음이 전해질 때 내가 믿어야 돼. 성령님의 사역이. 근데 내가 선택을 하셔야 돼.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안 가르쳐주니까 평생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겠지 하고 자기가 결단을 못해요. 그래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 은혜를 마련해 두셨어요. 근데 믿는 자에게만 그 은혜가 혜택이 주어지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선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한 은혜. 은혜가 뭡니까? 도저히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호의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혜택이 주어져요. 긍휼은 저주받아야 돼 마땅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그 혜택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인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도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만이 구원자고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오직 믿음. 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으로만 확인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종교 계획이 500년이 됐는데 아직도요. 이게 명쾌하게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또 옛날 다시 진리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천주교하고 연합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벤제리컬 캐톨릭 투게더라는 그런 문서에 사인을 해요. 각 교단마다. 루터교가 사인해가지고 같이 붙어버리고 감리교가 그렇고 계속 그렇게 배도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 길은 뭐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직 성경의 근거에 의해서 바른 성경으로 이러한 구원론이라든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님의 그 신앙을 우리가 확실하게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은 다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믿으면은 바르게 믿고 바른 성경으로 바르게 믿고 바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경적인 교회 안에서 믿음을 우리가 믿음의 선한 경주를 쌓으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통해서 내 모습을 점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자신을 계속 물어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함의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가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주님이 이렇게 구원시켜 줬으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기쁘시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성화의 삶입니다. 우리 인간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사랑하면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